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바뀌면서 시작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기도할 것들을 많이 찾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성도들 모두가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홍콩 영화를 보면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당 두목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악당 두목이 악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제 영화에는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제 이 악한 이 두목을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결국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죽기 전에 그 악한 이제 조직의 두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가족이 그 가족이 이제 뭐 사채를 쓰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직 폭력배에 엮여가지고는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처음에는 그 잘못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내가 자기가 처음에 싫어했던 그런 악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우리 안에 강팍함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2장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탁한다고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순간에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악에게 악으로 이기게 되면, 힘으로 이기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악에게 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고요. 또 이 본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요, 가치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선과 악은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악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선과 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이 이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기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기는 것이 선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좋은 것이지만 미련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착한 거, 그거 좋은 거지.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생각들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저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있어야 되는 곳, 내가 향해야 되는 곳, 내가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뭔가를 목적을 정하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은 내 속에 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 차라리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뭐냐면요. 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의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참 어렵죠. 우리가 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선함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제 18절까지와 19절 이후의 말씀이 다릅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는요, 내가 저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려고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화목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애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대부분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든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결단과 결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쿠라는 이 뷔페집이죠. 김해의 장류라는 곳에 장류점에 쿠쿠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지난 6년간 결식 아동 지원 카드가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식 이 지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학교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지만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이 끼니를 때우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6년 전에 이제 그 지원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식사를 주겠다라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면서 그 식당 앞에다가 6년 전에 이런 글귀를 붙였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 한 끼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밥 먹자. 아래 내용과 같이 몇 개 내용만 지켜주기를 부탁할게. 5개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 들어와서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두 번째, 뭐든 먹고 싶은 것 말해줘. 눈치 보면 혼난다. 세 번째, 저녁 8시 40분이 주방 마감이니까 그 전에 오렴. 네 번째가 다 먹고 나갈 때 카드 한번 보여주고 미소 한번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가 오기 전에 삼촌한테 전화 한 통 해줄래?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자, 요게 6년 전에 무료급식을 시작하면서 그 쿠쿠 식당 앞에다가 크게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봉사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중단하면서 그가 올린 글입니다. 동급생 아이의 급식 카드를 강탈하여서 매장으로 와서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년간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였지만 많은 허탈감과 실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지원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 등 봉사단체에 개인적으로 기부 및 봉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장 내 결식아동 지원카드 무상 식사 제공은 중단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결식 아동 지원 카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와서 너희들 배부르게 먹고 가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먹어야 될 애들은 와서 먹지 못하고 일진과 같은 애들이 그 카드를 뺏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와서는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겁니다. 자, 선한 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탈감과 실망감이 듭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좋은 일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이분이 6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허탈감과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이 세상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이 손보다 힘이 더 센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무조건 검은색의 느낌이 납니다. 흰색의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이루게 합니다. 착실하게 일해서 사는 것보다 정직하지 않은 삶이 더 빨리 불을 쌓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범죄 단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도시처럼 범죄 단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악함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무슨 국가 공휴일에 정상적인 문자 같은 게 와도 다 이상한 것들이라서 열어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성공하면 몇 년 일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범죄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도 일확천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누가 옛날에 막 비트코인 사서 요즘 떵떵거리면서 살더라 그러면 다 부럽잖아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언제 착실하게 일해서 돈 버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다가 내 마음 상처 입고, 원수 갚다가 내 몸이 상하고, 원수를 갚으려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나중에 원수 갚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알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참아, 억지로 용서해줘, 억지로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하지만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니, 너의 눈물은 내가 닦아줄 것이니, 그러니 너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은 선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악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 같지만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면,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악으로 그 삶이 드러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악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속에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선과 악을 행하여도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죄 안 짓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있더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 그 지나간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약함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이 더 이상 내 삶의 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슬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애씀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연약함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믿음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애쓰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을 터이니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